사무엘하 5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어제도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다시 기도의 심장을 뛰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그런 생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려고, 다시 종노릇하게 하려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다윗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와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이미 그 응답 속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심을 확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전쟁 이야기는 너무나도 짧게 되어 있죠. 다윗이 갔다, 다윗이 쳤다, 이게 다예요. 이미 기도 속에서 그 응답 가운데 그 기도로 결판난 승리였다 하는 것이죠. 이 전쟁이 얼마나 맹렬한, 그리고 완전한 다윗의 승리였는가, 또 그들이 얼마나 혼비백산되었는가.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는 각자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죠. 그 신들을 의지하고 전쟁의 승리를 구했던 종교 행위와 같은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각자의 신상들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니 얼마나 그 신상을 귀중하게 여겼겠습니까? 겹겹으로 에워싸서 절대 어떤 일이 벌어져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신상입니다. 그런데 그 신상을 누구도 챙기지 못하고 수습하지 못할 정도로, 버리고 다 도망갈 정도로 그들이 완전하게 패배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전쟁은 살아계신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그들을 다 흩어버리셨다 그랬죠. 물을 흩음같이라고 하는 용어는 홍수 심판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흩어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을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신 여호와 하나님, 다윗에게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우상도 버릴 정도로 그들이 완전히 패배하여서 다 물러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올라왔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습성입니다. 아주 집요하게, 끈질기게 괴롭히고 달려오고 삼키려 하고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제 얼마나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그것이 다 되었다, 내가 기도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 기도했지만 그들은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오늘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대적들은 다시 올라오는 것이에요. 어떻게 다윗이 이겼습니까? 여호와께 여쭈었다 그랬죠. 다윗이 또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또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 기도를 수식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항상 나오는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항상 나와요. 누가복음 21장 36절 보시죠.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 누가 기도합니까?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자들, 그 기도로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 그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때 기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일은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동일한 말입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환난 중에 있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이 없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해야 된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라. 우리 중에, 우리 가족 중에 어떤 질병으로 고통하는 어떤 한 사람이, 목사님, 그 병에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낫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 들으면 우리 할렐루야 아멘이죠.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런데 다시 올라오니라. 목사님, 다시 검사를 받아보니까 또 재발했습니다. 다 나은 줄 알았는데 심해졌습니다 하는 소식도 들을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블레셋이 올라오는 것도, 병이 다시 올라오는 것도, 환난이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올라오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입니다. 거기에서 호전되는 것도 참 귀하고 할렐루야 아멘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그 기도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허용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어제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늘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어제의 응답이 있고 오늘의 응답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23절, 24절 말씀 보시죠. 다윗이 기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신지 한번 보시죠.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19절에서 다윗이 기도했죠.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장소 같아 보이지만 달라요. 19절에서 하나님이 올라가라. 근데 여기서는 올라가지 말라. 어제의 응답이 있고 오늘의 응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참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성령과 교통함이 있어야 한다. 기계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험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저 내 할 말만 보따리 풀어놓듯이 다 풀어놓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없는 그런 기도 안 된다. 기도할 때 반드시 기쁨이 오는데 성도들은 기도에서 반드시 기쁨과 만족과 그런 희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기도했다. 여러분, 그 자체로서만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한 그 행위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 행위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말씀 전할 때 자판기 누르면 나오듯이 이 값싼 종교가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자판기 신앙, 값싼 기독교를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살아나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제 응답 받았잖아요. 어제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 중에 영광 중에 바라고 즐거워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어떤 응답을 주실까? 오늘은 어떤 지혜를 주실까? 그러니까 아침이 피곤하지 않는 것이 늘 기대가 되고 늘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밥 먹는 것도 똑같습니다. 누가 밥 먹어라, 밥 먹지 말라, 누가 말합니까? 안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안 먹으면 우리 육신이 죽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살아있는 거듭난 성도라면 누가 막겠습니까? 해라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안 하면 내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내 영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기도할 때 다윗에게 오늘에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전쟁 전면전으로 나아가야 될지 아니면 지금 잠시 멈춰야 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직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우회해야 될지 돌아가야 될지, 그리고 언제 일어나서 기습해야 될지 그때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방법과 전략과 그 삶의 모든 지혜를 하나님이 기도할 때 오늘 새롭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라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지,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할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시죠.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이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말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여기서의 지혜는 생명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처세술이나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사는 그런 방법,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생명의 지혜,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그리하면 넉넉하게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 죄악과 싸울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전략과 하늘의 지혜를, 생명의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면 주신다는 것이. 다윗이 그 지혜를 받았죠. 그리고 응답받은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25절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응답이요 명령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묻는 것도 종이 하는 일이죠. 네, 하나님이 종입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 뜻이에요.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은 절대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응답받고 말씀 받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도 종이 하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약해질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사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그 사명이 약해지면 기도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실제 그렇게 기도 안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산을 올라갈 때에는 높은 산을 올라갈 만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보호자, 우리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 우리가 그 하늘나라를 가는 그 길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 작은 이 민둥산 산보 가듯이 가지 않듯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자 가야 하는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그것이 필요한데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세상 사람으로 똑같이 살 때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것 즐기고 물건 사고 할 때에는 기도가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살아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며 내가 얼마나 지혜가 없는 사람인가를 깨닫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순종하려고 할 때 얼마나 내게 능력이 없는가, 그 마음에 원은 있지만 육신이 약한가, 느끼지 않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 앞서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능력과 하늘 지혜를 후히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고 그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실 때 그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이 말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십니다. 온 땅을 두루 살펴 감찰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찾으십니까? 누구를 찾으십니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입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우리가 그 스크린을 보면서 예배할 때에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넉넉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기도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절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두루 살피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그런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아침에도, 어제도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지만 오늘도 기도의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세상 사람으로 살 때에는 전혀 기도가 왜 필요한지 알지 못했나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기를 소원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 지혜가 없는가,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의 힘이 없는가, 능력이 없는가, 우리가 발견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혜가 아니요 하늘지의 생명의 지혜를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고 은혜를 얻어서 이제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할 뿐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능력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 다 했다, 예전에 기도 많이 했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심장 오늘도 멈추지 않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약하여서 집중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사오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속에서 탄식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사는 자들이 아니요 하늘보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가야 하는 백성들이오니 온전히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로 장착되어서 믿음으로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오늘도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며 기도에 힘쓰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쓸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당하고 질병으로 고통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자들, 그때에도 하나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쓸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도의 능력을, 자녀의 권세를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며 하나님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생명의 전략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지,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명령대로 행해야 할지를 늘 깨달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이 다시 재발하고 환난이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밀려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시 올라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잘 되고 못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살아있는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는가 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이 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도 상관없이 날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